지난 주일에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믿음의 모범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더 적극적인 모습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법정이나 청문회에서 증인이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어떤 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서하지만 수많은 경우에 위증을 하는 증인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적극적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4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46절과 4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3일 만에 부활하심, 그 십자가와 부활이 죄 용서의 은혜가 되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오심, 사심, 죽으심, 다시 사심, 승천과 재림을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슴에 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증거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곳에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던 자녀의 정체성과 믿음의 모범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위증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을의 열매를 향하여 달려가는 여름의 마지막 길목에 서서 과연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있느냐, 증인이 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위증의 죄를 짓고 있느냐를 정직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공회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도 주님께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과 관계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용기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경건이 나의 경건이 되어져야 합니다. 둘째, 증인의 길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 낙심하면 안 됩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끝까지 증인의 길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철에서 칫솔을 1,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한 칸에서 4개를 팔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치소를 4개밖에 못 팔았다고 낙심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주님의 증인이 되는 길에는 다음 칸이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있습니다. 때를 얻지 못하는 시간도 있지만 때를 얻는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몸을 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어떤 사람이 될 때에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어떤 연극 배우가 있었습니다. 인기가 없어서 한 번도 무대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무대에 서게 되었는데 한마디의 대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죽였습니다. 그는 그 한마디를 위해서 밤잠을 자지 않고 연습합니다. 예, 제가 죽였습니다. 예, 제가 죽였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연습을 했습니다. 드디어 무대에서 실제로 연극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판사가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을 당신이 죽였습니까? 그때 그는 한참을 있다가 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왜 그 사람은 연극에 그렇게 절규했겠습니까? 그 사람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화입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있어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있을수록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44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격을 배웠습니다. 한때 배신했지만 지금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고 느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자가 되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어떤 질문을 합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서 죄사함의 체험을 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증인이 되는 예언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처럼 제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4절과 4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이 이제 내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을 성령이 열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예언자의 글과 시편의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말씀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살아갑니다. 물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물 안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갑니까? 물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변화를 체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말씀의 깊은 맛을 알고 먹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주님의 은혜로 맹인이 눈을 뜨게 되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고 주님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맹인의 부모도 겁이 나서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죽을까 봐 겁이 났던 거예요. 그 맹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강한 이웃나라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만남의 체험을 합니다. 그 만남의 체험을 통하여 말씀의 신비를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말씀의 신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 세상 사람의 비난거리가 되고 그렇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품에 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 주님의 말씀을 뼈아프게 이 아침에 들읍시다.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말씀의 신비가 내 인격에 깨달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말씀을 깨달아지면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되면 정말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면 예수님 만나서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시면서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여 말씀이 깨달아지면 성령의 능력이 임재합니다. 그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의 마지막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다면 그 성령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 능력을 넘어서는 전능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왕이 여행을 하다가 목동의 집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 목동을 보니 성실하고 정직하며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왕은 감독을 받아서 파격적인 인사를 합니다. 그 목동을 제상으로 삼은 겁니다. 그 목동은 왕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왕의 명령을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신하들이 시기하여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동의 약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데 마침 목동이 한 달에 한 번 집으로 돌아가서 큰 항아리를 열고 들여다보고는 돌아오는 겁니다. 신하들이 짐작하기에 이 목동이 온갖 금은 보화를 항아리에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왕에게 알렸습니다. 드디어 왕과 신하들이 그 집의 항아리를 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 안에는 금은이 아니라 목동의 허름한 옷이 들어있었습니다. 목동은 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폐하, 저는 폐하의 은혜에 언제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제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옛 옷을 본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 폐하의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전능의 능력 맞습니다. 온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능력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은 누가 나에게 준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로도 나타나고 은사로도 나타납니다. 내 공로로 주어졌습니까? 내 능력입니까? 사람이 준 것입니까? 세상이 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망각하면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알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내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맙니다. 그게 가장 큰 예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주신 은사를 전부 시간이 갈수록 내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병곤 치는 것, 자기의 것으로 바꾸었을 때에 은사가 제일이라고 서로 싸우며 온 교회를 파탄시켜 버렸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게 많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도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혹은 은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 좀 더 넓게 생각하면 건강, 물질, 지위, 자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것이 온전히 믿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내 자랑, 내 공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강한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기 자랑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예수님이 크게 칭찬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사람에게 알리겠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면서 자기의 자랑이나 공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도리어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부모에게 많은 유산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사용하면 불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 역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믿음을 확실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렸다고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높은 자리 가고 부자 되었다고요? 성령의 능력인 은혜요, 성령의 은사인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공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데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경건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깊이 기도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합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아서 사명의 길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도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변하는 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기도의 중심입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기도로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린 기도가 무엇입니까? 온갖 자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11조를 정직하게 드렸고,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금식했고, 온갖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도 않으셨습니다. 기도의 경건이 살아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전인격이 엎드리면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분명합니다. 열매는 성령이 거두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바꾸는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 즉 주님의 증인이 되면 성령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늘의 상급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과 미래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 땅에서도 내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폴 세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과 한 알로 파리를 놀라게 하겠다. 그의 사과와 오렌지라는 정물화는 그의 말대로 파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니,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내게 있는 성령의 능력, 그것으로 세상을 놀라게 해 봅시다. 주님처럼,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주신 은혜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나를 보게 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등기되고 내 이름으로 통장에 있고 내 공로와 능력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주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어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인격을 엎드려 기도하여 내가 없어지고 이기적인 자가 죽는 역사가 바울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 내게 있는 모든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비난을 받습니까? 주여, 세상을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